제목을 마음에 담듯이 두 번만 시작. 성령을 속이지 못한다. 성령을 속일 생각은 절대면 안 돼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분을 말할 때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리시는 영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부를 때에 영으로 오신 성령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 성자 예수라고 부른다면은 내 영혼에 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언제부터 기독교인인가? 교회에 와서 등록하던 애면은 기독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시작도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리우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성령 없는 단체는 아무리 교회를 잘 줬어도 그건 종교단체지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성령 없는 교회는 아무리 목사부터 해서 그 누구라도 성령 안 계시면 종교인이지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은 내 안에 모시는 건데 누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 진실로 회개해서 내가 과거는 주님 모르고 살았는데 내 마음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내 생각의 범위가 다 주님과 어긋나는 것은 내가 이성으로 알았습니다.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겠다는 증거로 침례받아서 물에 푹 들어가서 옛사람은 나 죽었습니다 하고 물에 올라오면서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런 의지적 고백을 다 하고, 뭐 약식도 그런 고백이지만, 그리고 죄를 깨끗이 사함받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선물인데 그 성령은 간절히 구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죄와 그 사망과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지만 절대 성령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은 모셔드려서 내 안에 계시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님도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적인 사람들, 여러분 천당 지옥도 아무리 말해도 천당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죄를 안 짓고 지옥이 믿어져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겁먹을 텐데 머리로 천당 지옥을 다 아는 것뿐이지 믿지 않기 때문에 천당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지옥에 대하여 겁도 안 먹고서 말씀을 거역하고도 아무런 마음에 그 겁먹어서 우쭐당하지 않냐고, 뭐 대범한 사람들은 뭐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지옥 얘기 들었다고 여러분이 버릇이 고쳐집니까? 아니요, 뻔히 지옥 얘기 알고도 내 삶에는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살지 왜 지옥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았지 덜렁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삶의 내용에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나도 알고 남도 알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 사람이 참 변화를 받았구나 하는 새 사람이 안 되는 것은 들어서 알 뿐이지 그것이 내게 형성이 안 돼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비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치 않고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몰라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다 읽고도 외웠어도 성령이 딱 말씀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왼수가 진 집이 답시다. 내가 김씨반에 박씨랑 3대째 왼수가 됐어요. 3대째 될 때 그 집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 봤더니
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네 핍박자 기도해 주어라. 네가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네가 지은 죄도 네가 회개할 때 사해 주겠다. 이게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3대째 저지복을 왜 입지마이라 얼굴도 안 벗었는데 성령이 마시니까 그게 벌써 마음에서 부들부들 내가 용서 못하면 나는 망하는구나. 가서 찾아가서 김서방님, 우리 조상님들이 죄를 지고 살았는데 우리 이름 망합니다. 우리 화해하고서 예수 참 믿다가 천당 갑시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은 나는 죽고 내 의사가 다 묵살되고 하나님의 그 의사와 의중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굴복할 뿐이지 불복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빡치게 할 만큼 용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성령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주여 주여 아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주여 주여시지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당 간다고 어디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당 가는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당 간다고. 목사도요 얼마나 주여 주여 많이 목사도 주님의 뜻대로 안 살면 죽는 즉시로 육신은 흙되겠지만 썩어서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데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갈 때에 내가 목사였는데 왜 지옥 갈까? 너는 주여만 불렀지 네 행실에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값은 목사 타이틀이 구원이 아니할 때에 떼어진 후회를 어찌하겠는가? 피할 수 없는 저주의 저주가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뭐냐? 너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게 제일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너무 속 사람이 안 바뀝니다. 변해요. 새 사람이 안 돼. 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뒤집어 놓을 텐데 이게 뒤집지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서 내 종교성으로 하나님 부를 뿐이지 속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내가 죽음에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육신을 심판하는 게 육신은 좀 흑되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은 영혼을 심판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 모른다 할 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을 꼭 받아야 되고 절대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성령의 지시대로 살 뿐이지 한다고 아멘 해놓고 안 하고 속이고 안 한다고 아멘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느 가정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리운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가 막 복음 증거할 때에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을 모셔서 어느 날 기도 중에 부부에게 가마가 왔어요. 너희들 재산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선교해라. 네, 가마가 왔어요. 가마가 온 것을 감동,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돈 뭉치라고 해서 척척척 해봤더니 돈을 본 순간에 이거 다 헌금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까 싶어서 아마 걱정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감추고서 1분만 헌금했어요. 베드로가 딱 보더니 이게 다냐 할 때에 네 다요. 회개할 기회예요. 다냐 할 때에 아닙니다 할 텐데 부인도 이게 다냐? 네.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고서 거짓말로 할 때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 두 부부가 먼저 남편이 죽고 부인도 죽어요. 그래서 남편 곁에 묻었대요. 뭐 합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옛날 구약 때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왔다 가신 후에 신약 시대에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 무서운 재앙, 그 심판을 거울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것은 참 이게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대박. 이 성령님은 내 영혼에 하나님이 오신 분이요. 내 영혼에.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내 영혼에서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교회에 다녀서 성전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직분이 성전된 게 아니에요. 직분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피로 죄 사함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인을 친 자, 성령이 와서 영혼에 인치고 보존하는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인데요. 성령이 와야만 우리가 성전이 성전, 성전, 성전이 거룩한 전이죠. 죄를 지을 수 없고 죄 지으면 물론 씻어야 할 만큼 회개할 사람이죠. 죄에 묻어서 이렇게 방석 위에 내가 앉아 있듯이 죄 위에 앉아 사는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직 성령이 안 받아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죄와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랑 같이 올리겠어요? 빛이 어떻게 어둠과 같이 올리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 사람은 죄하고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있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나오지, 거기에 방석 깔고 사람이 앉아있듯이 죄하고 같이 있지는 않아요. 왜? 성령이 안 계시면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옵니까? 내가 설령 넘어졌어도 성령님이 죄라고 할 때 아이고 하고서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합니까? 계속 이게 무슨 죄야, 남들 다 하던데 하고서 내가 좋아서는데 누가 뭐래 하고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마귀와 절대로 같이 안 계십니다.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성경을 어기고도 죄짓고도 아무런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긴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뛰쳐나오죠. 거기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왕좌왕, 거기서 헐레벌떡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서 속히 서둘러서 자기를 성령을 모시고 성전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기를 깔끔하게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여러분은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여 주여가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이 절대적 법 앞에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계신 분은 알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죄가 먼저 내게는 절대 왼수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왼수는 마귀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도록 불순종을 만들어놔. 그게 마귀요. 그게 마귀 짓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도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성령이 안 계셔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있잖아요.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을 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말이에요 살아있다면은 여기 똥이 묻어있어요. 여기에. 그럼 얼른 옷 벗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그래서 샤워하겠죠. 살아있다면은. 죽은 사람이야 똥을 바가지로 붙여놔도 가만 놔둬. 왜? 똥인지 몰라. 더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죄인데 성령은 안 돼, 회개할 텐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왜 그러냐? 성령이 안 계시면 그렇게 심령에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는 거예요. 빳빳한 배추밭에 배추같이 서 있을 뿐인데요.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버티겠느냐 할 때에 주님이 딱 오시면 상황 종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알아? 죄짓고는 못 견딥니다. 풀이하고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풀어서 말하는 게 설교요. 풀어서 가르치는 건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보여야 어디 찾아서 낼 수 있죠.
죄 앞에 바들바들 죄입은 안 된다고는 거대한 강한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계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고 나 못하고 너 못하고 다 못해, 어린 택도 없는 소리요. 그러니까 죽었더니 상상도 못했던 지옥불에 풍덩 던질 때 이미 상황은 종료라면 그게 내 모습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항 무학을 막론하고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정말 성전은 거룩한데 만약에 성령 받고도 내가 죄를 짓고도 말이야 말씀에 거역이요 불순종하라는 걸 안 하고 거역하고도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은 너를 천국으로 못 데려와. 내가 너를 멸하신다. 분명히 이제 회개하게 하시죠. 여러분이 아까도 두 분이 말씀했지만은 내가 호련히 혹시 믿음이 약해서 내가 죄지면요 반드시 성령님은 너 정말 회개하라고. 너 그게 무슨 짓이냐고 가슴이 철렁하죠.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딱 버티고 나오죠. 근데 죄짓고도 회개 안 오고 방석 깔고 있듯이 내가 죄에 앉아 있어요. 너는 성전을 더럽혔구나. 오늘 밤 주님 오시든 나 오늘 밤 죽든 너는 멸함의 대상이구나. 죽으면 그냥 직통 지옥불에 던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패하지 않습니다. 1.1획도 전혀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흥정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인간과 더불어서 흥정하면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양보해주고 양보받을 만한 말씀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도 1.1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 앞에서 아쉬운 건 사람이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들어서 얻을 것이 수확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셔서 조금 성령 충만치 못해서 약간 넘어져도 빨리 회개하죠. 그렇게 버티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못 버팁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받았든지 충만치 못해서 버티면은 너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더럽혀? 대개 이 더럽히다, 더럽힌다. 이 귀신이 주직해 만드는 건데, 대개 귀신을 뭐라고 해요? 이쁜 귀신이나 그럽니까? 깨끗한 귀신이나 그럽니까? 성경 모든 절서마다 이 귀신은 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영적으로 주직해 만드는 영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빨 안 닦아서 더러운 게 아니고, 땀 나고서 땀 안 닦아서 냄새 나서 더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이건 죄진데,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죠. 죄와 점도 없이 거룩한데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할까요? 예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십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7절 그게 고별기도예요. 주님 이제 올라가시기 직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뭐가 진리인데 아버지 말씀만이 진리십니다. 거룩하란 말은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사게 뭐냐면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뭐냐,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에서도 때로는 욕도 먹고 너는 뭐 그렇게 사냐 그러고 어디 가도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두 부부라도 말이요, 집사님인데 두 부부인데 집사님인데 부인은 성령 받았고 남편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부인은 어디 가면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자고, 남편은 막 그게 싫은 거예요. 너 이렇게 사람을 선거시켜 만드냐고 그러고. 야, 옆에 있는 권사님은 나한테 전도 한마디 안 터라.
나 이렇게 편안히 너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성화시켜 해. 그러니까 그 성령 안 받은 권사님은 누굴 만나도 예참 안 오죠. 남편이 성령 안 받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이 안 보이니까. 근데 성령 받으면은 팍 어디 가서도 이제 막 이를테 이제 남편에게 뭐 술 한잔 먹으려면은 부인이 그 지옥 가려고 그러면 돼. 그 집에 와서 나만 남자로서 이렇게 바보 만드냐? 그 친구를 같이 먹을 나만 안 먹냐? 이렇게 항상 이제 이렇게 자기 더럽히는데도 더럽히는 걸 모르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1점도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너희가 성전인데 성령 받은 분이요, 만약에 더럽히지 회개 안 하고 있구나, 너 멸하신다. 지옥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로서 지금 40년 믿는 사람인데 장로는 구원이 아니야. 제가 목사로 평생 목사도 구원이 아니야. 성령 모시고 성령 인도로 하나님 말씀 대로 산 그 사람만 추려서 데려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풀어 제끼고서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여러분들? 나는 나대로 할 말 있고 나도 성질이 있고 나대로 나도 파워가 있다고 한번 해보실랍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대우는 마귀와 귀신이 가는 지옥불에 던질 때에 이미 그때는 상황은 끝났다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학교에서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이 신학자들이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믿으면 다 구원 해놔서 가르치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이 지옥 얘기, 천당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왜? 믿으면 다 구원인데,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인데요. 이게 신학교에서 7, 8년 들어서 세뇌된 자들이 와서 하는 소리예요. 왜?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의 말 듣고 와서 믿으면 다 구원이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더럽게 살든 말든 아무 문제 없어 나가는데 이 일을 어쩌거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만 되냐 이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통탄하는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그런 아주 큰 별간 예수의 죽음을 아주 개죽음 만들어 놓는 소리요. 그게 예수님이 개여 돼지요. 어림도 없는 소리를 강대성에. 그러니까 지옥 얘기나 천당 얘기를 교회에 합니까 지금? 여러분,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못할 거 하라고 그래도 우격다지 마시고 협박하시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도요, 교인들도 나가서 버젓이 자기 죄는 숨기고서 남의 탓하고 남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이런 사람이 천당 가겠어요? 왜 내가 사람 앞에서 잘못 아는 사람 되려고 잘못 없는 사람을 죄인 치고 뒤집어 씌워놓고 나는 바로 쑥 빼가 나와서 아주 태연하게 사람을 속이지만은 하나님을 속이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금빛가족이요, 하나님을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이고 속지만은 하나님은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속지도 않으시는데 이분을 대할 때 사람 대하시 대했다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제 소유를 팔 때는 그냥 뭐 남편 부인이 그냥 막 남편 모르게 뭐 했겠어요? 가정은 다 부부가 상의한 다음에 하지. 남편 모르게 부인이 오고 부인 남편이, 그거는 결혼이 아니지. 결혼은 혼이 결합했다는 건데, 영이야 그건 뭐 주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 마음, 영도 마음도 육도 있는데 마음이 이게 결혼 마음이 이제 합해서 이렇게 사는 게 결혼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으면서 일할 때에 부인 혼자 뭐 하고 남편 모르게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알면은 막 싸우게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이렇게 이제 서로 상의가 되겠죠. 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마가 와서
부부가 에게 땅 팔자고서. 그래서 감동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았어요. 자, 그래서 2절에 볼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헌금을 이제 하려고 땅을 팔았으면 똑같이 갖다 낼 텐데 거기서 한쪽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마귀생이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 신앙이 뭐냐? 온전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반뜻도 아니야. 온전한 뜻. 이 얼마를 마귀가 떼라고 했겠지. 마귀가 그 말 들었다고 뒤에 나옵니다. 두니 3절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사단이 네 마음에 사단이라는 말은 뭐 사도 마귀가 몇 마리가 아니라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면 사단의 생각이요. 원문은 생각인데 마귀의 생각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처음부터 물을 때에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건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가 죽임을 당해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고 다녀. 하겠습니다. 또 안 하고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말은 내 하고서 또 속이고서 또 안 해요. 이 베드로가 이제 그걸 알고서 그걸 딱 할 때 성령님이 그걸 딱 아시고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팍 죽습니다. 사람 두려워져. 이게 거울이요, 거울.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야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지 거울이니라. 거울.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이 죽었지. 거울이다. 거울. 지금도 기독교인들 얼마나 간음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금방 안 죽지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지만 이미 거울로 간음할 때는 이렇게 죽는 것을 다 보였어요. 음주만 품어도 간음인데 회개 않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또 죄가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 성령이 없으면 그게 인간적으로 뭐 사람에게 안 들키면 됐다고 하지 하나님이 본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잖아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 그렇겠지만 영이 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건데요. 이제 죽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는 7절부터 보면 이제는 가서 장사 지러 왔어요. 부인이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작.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사람 기다리는 거 힘들죠. 이게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 어디서 무언하고서 이제 나와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한 3시간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중은 몰라. 아나니아가 죽은 줄로. 근데 8절에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항상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다냐?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감췄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했다면서 할 텐데 가로되 예 이뿐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할 기회죠. 다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같으면은 아닙니다. 제가 잠시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제가요 이 엉터리 같은 사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텐데 아주 안색밥이라고서 예 이뿐이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구절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 되라 한대. 보라 네 남편이 죽었는데 그 짓 하다가 땅에다 묻고 자니 딱 보는 순간에 그
삽비다 영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볼까요? 시작.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옆에 장세 합장했던가 봐. 남편 무덤 바로 옆에. 그날 죽었으니까 같이. 3일장도 아니야. 그날 죽고 그냥 뭐 그날 죽고 그냥 몇 시간 차이에 3시간 차이에 그냥 죽고 묻고 있으니까요. 11절에 그래서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크게 느껴지고 두려울 만큼 느낄 만한 일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하거나 오종종거나 째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닥쳐오는 게 거울로 보였다는 거예요. 거울로. 우상 숭배하다가 멸했지 거울이었지 않느냐. 원망하다가 뱀한테 물려 죽지 거울이지 않느냐고 성경 고린도 10장에 쭉 거울이요. 이것도 거울이요. 이렇게 성령을 속이면은 영혼의 때 망함. 지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금은 뭐 별짓 다 해도 하나님 놔두죠. 왜? 그분 말씀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했다. 죽은 다음에 딱 심판 앞에는 누구도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서 7, 8년 신학 배우는 식으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입니다. 택한 백성은 다 돌아와서 합니다. 그리고 교회만 나오면 믿기면 다 구원입니다. 해놨으니 무슨 죄가 죄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면서 정신 차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이라 해놨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키울 때에 시랍의 교육적으로 말하면 스파르타가 있고 아테네 교육이 있는데요. 아테네 교육은 부드러운 교육이고 스파르타 교육은 강한 교육인데요. 난 여러분을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테네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스파르타식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 왜? 강한 자만 마귀와 귀신을 쳐 부수고 그 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치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교회 와서는 교인, 나가서는 교인이 아니요. 하는 말을 들어봐도 교인이 아니요. 하는 짓도 교인이 아니요. 저의 삶의 내용을 한 달 정도, 1년 정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삶이 부럽습니까? 절대 여러분, 부러우면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돼야지. 저 사람은 어떡할까? 왜 이렇게 죽은 나무처럼 성장도 없이 변화도 없을까? 저 사람은 그 사람이구나. 자기의 그 삶의 스타일이 조금도 주님의 스타일로 바뀌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왜? 아직도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서 요 나무의 가지 내가 나무의 특성에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주님 모를 때에 살던 그 모습이 의인이 없고 주님의 쓰기만 했으면 부드러 예수가 그 험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모독과 그 체면 자존심 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옛날의 삶은 망하니까 거기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라는 건데 왜 내가 살던 그 모습이 계속 변화가 없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계셨어야 변화가 오지. 죄인 줄 알아야 고고서 안 하려고 기도하고 안 하려고 내가 하다 보니까 변화가 올 텐데 여전히 그 소견이 그 정도뿐이니 무슨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런 체인지가 오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고도 천당 간다고 지금 여기서 소리 다 천당 간다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어서 지금 망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래 우리 교인들은 1등 교인 수가 적더라도 좋다 이거요. 원래 이 좁은 길로 오는 사람은 수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지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지만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을 정말입니다. 저부터 진짜
진짜 성경대로 살고 진짜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로 키우고 싶으니 우리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주님 방법대로 사셔서 성령의 인도받을지언정 성령을 속이지 말고 그분께 사랑받을지언정 미움당하지 말고 그분이 애낄지언정 버림당하지 아니하는 가장 소중하고도 참 아름다운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고 성경책도 주로 안 들대요. 이 말 스마트폰 하나 이거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의 특성이 가진 내게 주렁주렁 맺을 만큼의 삶을 살아야 신앙생활이지. 아닌데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 자위하시면서 스스로 격려하다가 망할 필요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마귀에 속아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배 간단히 이렇게 끝날 수 있겠어요? 하나부터 끝까지 깨끗해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성경들 안 살고도 계속 속이는 사람인데 하라 하는데 안 하는데도 나는 겁이 없어? 그럼 마지막 때 이 거울이라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에 보면요. 자, 정리해 보자고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짐짓죄는 진리를 알고도 넘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은 이제 회개시켰지. 잘못했습니다. 얼른 다시 할 텐데 짐짓죄 짓고 또 딱 버티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지. 신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그 11조 안 내는 거에서 유튜브에서 한다면서 11조 안 내린다고 그 듣고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11조 안 내면 저주받았다고 하는데도 이제 11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듣고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 그래 11조 안 내고도 나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죽어본 이제 심판만 해. 이게 짐짓죄 그도 이제는 돌이키잖아요. 그래 그러고서 버티고 있어. 너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말씀하죠. 주님은 언제나 잘못했으면 회개하게 시켜. 이걸 놓치면은 너는 사생아다. 이제 사생아. 저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책찍터죠. 고쳐. 혼난다. 너 빨리 돌이켜. 근데 버티면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요. 너는 사생아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안 하고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뒤에 보실까요? 제사가 없고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제 진리를 알고도 행치 않네. 회개도 않고서 뻔히 어기는 죄인데도 회개 안 해. 너는 심판을 기다리고 그 대적하는 자들을 막 맹렬한 불로 지옥불이 지금도 대격이 있다 해야 돼. 불만 있으리니 그 뒤에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에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을 어긴 자도 다 망했는데 하물며 진리를 예수가 말한 말 어겼다고? 자 29절에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말한 모세의 말도 어기면 두세 사람의 진술도 안 됐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씀한 예수의 말 듣고도 어기는 내가 심판을 피하겠느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할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고 얼마나 무섭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다 좋은 거라고요. 은혜가 좋은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죽여놓으시고 망한 영 살려내신 게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푹 빠지고 오늘 이제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은 나는 그분을 만날 준비로 깨끗하게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얼른 돌아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 못해서 이렇게 말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말 안 하면 좋아요. 짧게 하면. 그러나 짧게 할 수 없는 것은 구구절절히 볼 때마다 걸려있는 성도들이 많이 보여요. 돌아와야지. 계시록 보면요.
2장에 로아디아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교회에 좀 엉뚱한 일을 좀 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 제물도 먹게 만들고 또 이게 아닌데도 그걸 그냥 용납해 줘. 21절에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분명히 그거 안 된다고. 근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해. 이미 귀신한테 붙잡혀서 죄가 아니래. 그 생각을 못 버려. 왜? 귀신이 빡 말뚝 박아놨어. 괜찮다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기회를 안 줬까지요? 다 주시죠. 그 음행에 대하여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그때 22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더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서 죽여버리고 너는 가늠했구나. 네 침상으로 죽게 된다 이게. 그건 지옥불에 간다 이 말이지 벌로. 그 이후로 너는 이제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올 것이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왜 고난이 올 때마다 회개해야 살 길이지 고난이 왔는데도 누구 핑계대고 누구 때문이라고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는 분이 아니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고난 앞에는 회개뿐이요. 23절에 시작. 또 내가 사방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려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은 우리 마음, 우리 뜻 다 살핀대요. 알라는 거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도 말씀을 거역하고도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다 마음도 생각도 다 감찰했다는데 나 영혼의 때에 나 견뎌내시겠어요? 어서 돌아오세요. 그만. 이제 그만. 속히 돌아오세요. 큰일 날 일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행위를 갚을 때에 나는 사람의 뜻, 마음을 다 살피시는 줄을 알지라 그랬어요. 어찌 그분을 내가 피하고 어찌 그분을 속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 여러분에게 성경을 그대로 일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듣고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서 있는 존재의 가치는 하나라고 이끄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사람으로 내 의무와 사명은 그것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난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도 없어요. 난 그것만 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는 거.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줄만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중으로 성령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오늘로 다 용서하고 다 화해하고 화평하세요. 사랑관계요. 그 다음에 사랑관계는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 관계요. 하나님 관계는 말씀 대로 살아서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금을 쫙 언더라인을 그어놨어요. 안 되면 내가 지금 당할 뿐이에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렇게 하면 못해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귀신의 생각인데 그게 내가 망하는 짓이야.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실까요? 15절에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너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시작.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그렇게 못된 죄성 때문에 나 때문에 남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 이 쓴뿌리가 있는가? 그리고 나 때문에 저 사람도 죄짓게 만들까?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게 내게서 주님 만나지 못할 만한 그런 게 있는가? 한번 두렵게 살펴봐라. 네 생각 속에 뭐가 있냐? 죄가 있냐? 근성이 있냐? 회개에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마음을 아프고 있느냐? 너도 빨리 그 고치라는 거예요. 16절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지 말라는데도 버젓이 음행하네요. 회개 않고 그냥 그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어떤 건데 근데 그 먹는 것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이에서 너무너무 생각 없는 망령된 자죠. 어떻게 음행하면은 지옥 간다 해도 그 음행을 즐기고 살고, 그리고 에서처럼 장자권을 저희 아버지의 10분의 8에 대한 상속 받는데 그걸 이 떡 한 그릇 주각을 팔아버려. 이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17절에 그러나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아버지 불렀지만 이미 끝났다듯이 심판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발을 동동 굴르고 몸부림을 치고 둥글둥글둥글어도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이미 지나갔다. 이런 일이 닥쳐오고 있다면 우리 큰배 가족이요, 어서 돌아오세요. 교리로 예수 믿지 말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진리 안에서 사세요. 안 오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목사 특별한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건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다면 살 길은 돌아와야 돼요. 오늘 아나니 삽비라가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서 두 부부가 죽습니다. 거울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서는 계속 내 방법으로 살지요. 주님을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안 한다고 하고서 또 오고 있잖아요. 한다고 해서 안고 있잖아요. 우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그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오늘 준비 다 돼 있다가 그분이 오시든 나 죽든 우리 큰배 가족이요, 한 분도 버림당하지 마. 한 분도 다 빠짐없이 데려감 당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시는 우리 큰배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오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사는 사람은 성경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령은 모든 말씀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나 잘못했다고 진실로 회개하세요. 사람에게도 걸리지 마시고 주님에게도 걸리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다 사람도 화평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회개하세요. 잘못을 즉시 오늘 깨끗이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나 죽을 때까지 주님과 같은 동선으로 진리 안에 사시는 자가 되게 달라고 두 손 번쩍 뜨시고 주여 감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